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온 인류는 전혀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하는데 왜 2026년이라고 하냐면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언어 도메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로 가는 게 이제 2026년인 거죠. 그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보실 때 저의 인생은 진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졌구나. 선택을 할 때 내가 아니라 내 편리가 아니라 내 안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우리나라 초대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구나. 근데 지금은 교회는 많지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진짜 예수 중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예수 중심의 시간표를 가고 예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이 찬양했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전도사님이랑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찬양들에 대해서 같이 좀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찬양들 중에서 이제 가사들이 그런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찡찡형 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저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 이게 찡찡대는 그런 가사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저는 읽을 때마다 이 무서운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막 박수가 나오고 막 환호가 나오고 막 그 쉽게 손을 들 수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오리입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입니까? 네. 즐거울 때, 주님 저 마음 준비됐을 때만 가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괴로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입니까? 괴로우나 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아골골짝 빈들. 주님 아골골짝 거기는 저 못 가요. 다 상황이 되고 제가 안정적인 그런 데 예상이 되는 데는 주님 갈 수 있겠는데 아골골짝으로 저를 부르는 거 이거 못 가요.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소돔 같은 거리. 거기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간다라는 게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갈 곳 안 갈 곳을 내가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중심인가? 우리 세계교회가 예수 중심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으로 부르시면 저는 이곳으로 갈 거고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것을 내려놓을 거고요.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데 와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하고, 뭐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막 성전도 갔다고 하고, 막 오늘 비둘기 바쳤다고 하고 하는데 정작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바뀌진 않는 거예요. 전환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회개해라.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전적으로 전환해라.
부분적인 전환 말고 전적으로 전환해라. 우리는 이민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 그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 너의 전부를, 너의 중심을 내려놔야 우리는 이민 갈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걸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전환하지 않는데 과연 제자가 있을까? 과연 진짜 중심을 바꾸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마태복음의 기자는 목격한 겁니다. 증인이 되어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어가시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닷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디베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라 바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구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호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실제 갈릴리라는 이 호수가 정말 큽니다. 예, 호수, 지금 여기 일산의 호수공원보다도 더 크고 깊이도 더 깊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제미나이를 틀어서 여기를 쫙 스캔을 한 다음에 여기가 호수야 바다야 라고 말하면 제미나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수야.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막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막 바다도 갔다 와보고 인터넷에 뭐 정보가 있어서 호수는 이 정도까지를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바다는 이게 바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가 그들에게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바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바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서유리가 저에게 호수공원 앞에서 아빠 여기는 바다네요. 바다가 정말 크네요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바다가 아니란다. 이건 호수란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의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다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다란다. 정말 넓고 정말 깊지. 이게 바다란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갈릴리를 바다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그물이 뭘까요? 그들의 전부였을 겁니다. 이 갈릴리 뒤에 갈릴리 너머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갈릴리라는 그 세계관에서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그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주섬주섬에게는 아마 관계가 아마 그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친구들과의 그 그물이 끊어지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관계가 많은 잘 되는 그런 친구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인싸인 친구들은 그물이 어때 보이죠?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쟤는 저렇게 친구들이 많을까? 저 그물은 왜 이렇게 튼튼할 건가? 보니까 얼굴이 저 친구는 쌍꺼풀이 있는데 저는 쌍꺼풀이 없네요. 쌍꺼풀이 있어야 그물이 튼튼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목적을 갖죠. 내 인생의 목적 쌍꺼풀 수술. 왜냐면 그래야 쌍꺼풀이 있어야 그물이 튼튼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그 갈릴리를 바다로 생각하지 않고 갈릴리를 호수로 생각하지 않고 갈릴리가 바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청소년 시간을 지나갈 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밖을 나가면 모든 여자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상 그 당시에는 젤이었거든요. 왁스가 아니라 젤. 이 젤을 바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여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밖을 막상 나가 보니까 그렇게 여자들은 저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시간이 바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 시간을 지나가 본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너가 보는 그물이 전부가 아니라고. 바다를 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바다가 아니야. 너 인생에 지금 호수가 바다인 것처럼 느껴지지.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2025년에 12월 달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2026년 3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5년에 12월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 청소년 친구를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두쫑쿠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인생 쓰레기예요. 아직도 두쫑쿠를 먹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2026년 3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두쫑쿠도 지나간다. 버터떡의 세계가 열렸단다 라고 우리는 말하겠죠. 예. 그 두쫑쿠가 바닷가처럼 말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바다가 아니다. 그건 호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갈릴리 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갈릴리를 바닷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물은 자기 세계관의 전부거든요. 이거 없으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너 복음 들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 그물밖을, 이 그물을 넘어가면,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면 이걸 갈릴리를 바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평하다, 평평한 이거 있잖아요. 평평하다, 평평한. 그래서 거기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다를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어떻죠? 둥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여기 평평한 곳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겠습니다. 부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정말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도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끝냈지만 사실 이 찬양 앞에 서보면 말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운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기도 어려운 찬양이 사실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양이에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걸 목격한 거예요. 누가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다 부른 바다 나서니 몸이라는 찬양은 부르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가지는 않거든요.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목격했어요. 누가 따라가는가?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따라가는지 봤더니요, 곧 그물을 버리고요. 그물을 버릴지 말을지 계산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곧 그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왜 예수를 안 따라가지 않는가? 나의 이 그물이 갈릴리를 바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인데 이 그물을 버리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결국 뭐 하죠? 우린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찬양은 할 수 있어요. 부른 바다 나서니 찬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찬양.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의 부른 바다 나서니 몸으로 나는 그냥 그래도 좋은 홀리한 그런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지는 찬양이지 실제 삶 속에서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요? 그물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그물은 나의 전부잖아요. 내 세계관 속에서는 이 그물만 보고 자라왔는데 이 그물을 버리고 갈 수 있다고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너희가 왜 못 따라오는 줄 알아? 그물도 주인이고 예수도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서 따라온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야.
한 주인을 정말 제대로 섬긴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 한쪽을 미워하고 내려놓고 가지. 이것도 중심이고 이것도 중심이고 따라간다라는 건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너희는 재물이 주인인데 과연 하나님과 아울러 섬기는 거 이거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갈 때 결국 다 도망가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적인 우리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BTS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을 때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막 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자라고 하지 않죠. 팬이라고 하죠. 무대에서 열광도 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을 할 때 열광도 하지만 그건 팬이라고 말하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열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지. BTS 팬처럼 그 조명과 분위기에 취해서 열광하는 사람을 우린 팬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창밖에 이제 보이는 거야. 누가 보이는지 봤더니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는 사람을 봤어요. 생각했어. 몸 만들려고 왔구나. 몇 분 뒤 한 남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분이 정말 산만한 덩치인 거야. 그리고 이 자그마한 승용차에서 막 낑낑대면서 막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정말 안쓰러워 보이셨어요. 근데 내렸는데 보니까 방금 퇴근했는지 이 양복 차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운동 가방을 꺼내서 어깨에 딱 메고 다시 몸을 숙여서 낑낑대는 걸로 다시 하나를 꺼내더래요. 그게 뭔지 봤더니 빨간 스푼이 놓여있는 컵이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 인기 1위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블리자드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며 운동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카일 아이들 목사님이 뭔가 이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그 숟갈을 딱 떠서 딱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빈 컵을 쓰레기통에 내던지며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운동은 하고 싶고 몸은 만들고 싶지만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구나. 이 Not a Fa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기시면요. 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팬들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블리자드 아이스크림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이 블리자드 아이스크림을 놓을 생각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주인이 되었던 걸 다 내려놓고 네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부자 청년이 따랐을까 못 따랐을까? 마태복음의 기자는 목격했어요. 누가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걸 목격했거든요.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걸 못 놓는 거야.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건 이거였어. 주님, 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이거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저 교회에서 주일 성수했고요. 이런 봉사했고 이런 거 했는데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 부자 청년의 주인은 안 바꾸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다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것도 많지만 자기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자가 따라갔나 떠나갔나 봤더니 떠나갔어. 우리는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Not a Fan이라는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 팬인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는 팬들이 부리는 꼼수 중 하나는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협상을 벌이려 꼼수를 우리 부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것도 잃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은 따로 떼어놓는 거야.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리더라고요. 넘겨주면요. 예수님 따를게요. 단 재물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란 말씀을 하지 마세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솟구치는 욕을 어떻게 해요? 제 돈을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은 영역은 뭐냐면 주님 저 힘들 때 그냥 위로나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좀 찾아와서 좀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저의 중심이 되는 영역은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과 계속 협상을 벌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정확히 목격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이라는 찬양을 불렀었던 사람 1절부터 3절까지를 불렀었던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굴 제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어부에게는 그물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요. 오늘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갔다. 내 인생 성공했다. 오늘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없다. 내 인생은 루저다. 실패했다라고 인생을 해석해버리는 그 그물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트릴 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물을 버렸는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저와 함께 밤 10시까지 그 예전엔 야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을 맨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하고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여의도에서 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연봉은 이렇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또 학업을 이뤘고 뭐 직위, 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저는 어떠냐면 하나님 저는 뭐 세상의 대학도 가지 않고 저 신학교 갔죠. 저는 개척했죠. 저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었죠. 이게 저는 그물을 버린 줄 알았어. 이게 그물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 말씀 앞에 직면할수록 그게 의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간 거 이게 다 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물을 버린 건 아니고 그럼 나의 그물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나는 그물이 뭘까?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미국으로 10명의 목회자와 감리교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탐방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는 2명이었고 부목사가 8명이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만났는데 부목사님들은 거의 천국이었어요. 와. 그리고 담임 목사 2명은 막 이것저것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됐을까 이럴까 막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를 가능하면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토요 예배를 드리는 곳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토요일 날이 한국에서는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약 5시에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주일 날 11시 예배랑 거의 동일한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예배자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유튜브를 막 들어가요. 세계교 유튜브를 들어가고 지금 온라인 영상 잘 되고 있나? 근데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강사님이 안 왔다는 거 아직.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예배자로 서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계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신데 어느 순간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제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건 그거였어요. 이 세계교회는 네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데 결국 그물은 뭐였냐면 나였어요.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직면할 때 결국 진짜 내가
내려놔 있고 나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불안하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이 뭘까요? 그럼 나입니다. 나 중심성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릴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건 그물이고 눈앞에 보여지는 건 배고 눈앞에 보여지는 건 물고기인데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걸 목격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곳이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맨 밑에는 뭐라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위에를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 그 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갈릴리는 어떻죠? 북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갈릴리라고 붙이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느껴지나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느껴지나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 갈릴리 땅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거기를 누구에게 줬냐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스아갈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여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두로망 히람이 많은 그 재료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두로망 히람에게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땅인가 여기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점령이 오면은 또 빼앗기고, 페르시아가 오면 또 거기서 빼앗기고, 마게도냐가 오면 또 빼앗기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또 누가 점령하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여긴 절망적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갈릴리에 오늘 누가 오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어둠에 앉아있을 때 이 그물이 없으면 주님 저는 끝나요. 이렇게 죽음에 메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없을 때 어둠에 갇혀 있으면 이 그물의 세계관으로만 보면 다 끝났다라고 느껴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묶여져 있는 그 그물이 있을 거예요. 자유한 게 아니라 그 그물이라는 그 안경만을 가지고 볼 때 너무 어둡고 이러면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온 거야. 빛이신 예수님이 올 때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 거야. 베드로와 시몬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확 스며드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나눴잖아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간 청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그 그물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야.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야. 호수라고. 더 넓은 세상이 있어.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해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야. 갈릴리는 호수야. 저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때는 정말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왜 교회일까라는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선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물이 있었거든요. 일산에도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어떤 교회는
차량 운행을 해줘요. 근데 어떤 차로 운행을 해주는지 봤더니 막 대형 버스로 차량 운행을 해줘요. 아, 이 대형 버스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대형 버스 주일날 저희 중산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에 청소하려고 나가 보면 대형 버스가 그 중산동에 있는 성도님들 다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 버스가 우리 세계교회 없어서 그게 그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와, 건물이 있고 막 찬양팀이 너무 화려해요. 그게 그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막 CTS, CBS에서 나오고 와, 이미 막 유명해요. 아, 그 유명세가 그물이구나.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 세계교회가 안 되나 보구나. 그렇게 느껴지던 시간이 저에게 계속,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갇혀 있으면 이 목회를 하면서도 자유하고 막 밝고가 아니라 그 그물에 저도 묶여서 막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모여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떻게 오셨냐,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막 얘기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때 체린이랑 저희 하이가 같은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또 그 체린이의 어머니인 정유진 지사님과 제 아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 예배 오시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금요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근데 그 당시에 금요기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책상 하나 펼쳐놓고 저랑 아내랑 우리 병수 전사님 기타 하나 치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체린이네가 온다라는 그 얘기가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차라리 주일날로 오셨어요. 주일날로 오지. 주일날 오면 PPT도 있을 텐데. 주일날 오면 그래도 건반이라도 칠 텐데. 그물로 제가 한 영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요기도의 그 시간이 저는 도망가 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가 끝났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 나에겐 과연 교회는 뭘까? 그 정체성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제가 만났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닐콜 목사님의 교회 3.0이라는 책이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리스도도 이야기하고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이제 사람들도 모아야 되니까 막 전도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막 선교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뭘 놓냐면 교회인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물. 우리가 옆에 교회보다는 어떤 그물이 더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열등감인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건 교회가 맨 앞에 있지 않고 넘겨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해서 그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저의 목회에 빛이 싹 스며들었어요. 교회를 맨 앞에 놓을 땐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열등감인 거예요. 어디 교회 유튜브에 지금 몇 명 들어왔나? 그게 저의 그물이 됐었을 때는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구절도 그물을 맨 앞에 놓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던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인을 영접한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심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라.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나 스스로 번식할 것이다. 교회의 매력을 심으라. 그물을 심어라. 그러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라. 그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인 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프레임이 전환되냐면 빛이 와야 돼요. 저도 그동안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그물로 저의 세계관을 바라봤었을 때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올 때 저를 자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다른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건물 뭐다. 이거로 저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면 저는 저의 목회는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나만 채우려는 그런 어부였어. 근데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니까 우리의 목적을 전환시켜. 너는 이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물질, 너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새길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를 더 끌어오려고 하는 그렇게 집착하는 어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그물이 없으면 제 인생 거친 풍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그곳이 자유한 곳입니다. 내 그물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곳이 잠잠한 곳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의 중심의 나라를 내려놓고 내가 부르는 어디든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것이 내 그물로 볼 때 계산이 되고 내 그물로 될 때 지체되기에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생명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자유함이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새길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빛이신 주님,
이 그물 안에 갇혀서 진정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한 팬이 아니라 제자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빛의 신 주님이 이 스불론 땅을, 납달리 땅을, 이 이방의 갈릴리 땅을 비춰주실 때 주님, 영원히 어디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발견할 때 주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물로 계산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점점 이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는 것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다가 어디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영적인 눈을 주여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이 찬양이 이 가사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정말 이 가사를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 영원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주인으로 내 삶을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다시 평안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